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찬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다시 1절부터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우리 예수님 부활승 전하신 사실을 믿어야 이게 참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신 거예요. 왕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예수님 하늘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뭘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중보계시기도 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흠과 티가 없으신,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예수님,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주가 일으키셔요. 무덤 속에 우리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합니다. 영원히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처음 열매 되셨네. 그렇죠? 첫 부활, 첫째 부활자로 부활하신 거죠. 나사로는 그 부활이라고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그 회생했다, 회생. 다시 또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그죠? 그 부활의 예표거든요, 나사로도. 그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첫째 부활자로. 저희들도 이제 부활할 거예요.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영광주로 오십니다. 찬송가 165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설교 제목은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설교를 할 거예요. 1부는 정상적인 그냥 보통의 설교고요. 2부는 좀 더 그 의미를 심화한 설교다. 그 원어 성경 강해로 해서 심화 설교가 2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1부 설교 가지고는 내 양이 안 찬다. 우리가 저기 중국집을 가서 짜장면을 먹어도 이 보통으로는 배가 안 차잖아요. 제가 그래요. 보통 가지고는 배가 안 차. 그래서 곱빼기를 먹어요. 곱빼기. 더 양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증이 각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요. 어떤 분은 일부로 만족하시는 분이 있고, 아직 이제 신앙에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는 1부 가지고는 안 돼. 2부를 해야 돼. 2부를 들어야 돼. 원어 성경까지 내가 들어야 돼. 이런 분이 계시기에 이 설교자가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애로사항이 많아요. 과연 어디에 어느 기준에다 두고 설교를 해야 될지 이 설교자가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1부 설교로 하는데 어떤 때는 또 2부 설교까지 들어가요. 1부 설교 때 원어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틀려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네요. 1부와 2부로 설교하라. 1부와 2부로 설교하라. 우리나라 물론 4월 9일날 부활주일로 우리가 이제 이제 정해놨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전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전 설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어떻게 설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설교하라. 설교하라.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찬송가 165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 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설교할 거예요? 말씀을 주세요. 항상 저는 기도해요. 이태호 목사가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어떤 말씀으로 설교할까요? 그럼 주님이 음성으로 들려줘요. 이 설교하라. 이 설교하라. 그래야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165장 주님께 영광.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 받았으니까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요거 부르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1부 예배, 그 다음 1부 예배 끝나자마자 2부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시 1절부터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당의 물살에고 건강에 불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이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다 눈높듯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 그 태산이 평지같이 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여 저희의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없이는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땅에서,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심중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중에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이뤄주십니다. 우리의 가족을 천국으로 이뤄주십니다.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 이 전 지구촌을 천국으로 이뤄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부활의 영광이, 아버지 부활의 축복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의 병이 나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상급 학교 진학의 문제, 모든 문제들, 병마의 모든 문제들 이 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눈 녹듯이 평지가 되는 그러한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전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부활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1부입니다. 1부. 2부는 원어 성경 강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 성도는 화석화되지 않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우리는 화석화되지 않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화석은 뭐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거. 죽은 신앙이야. 죽은 신앙. 움직이지도 못하고 뻣뻣하게 굳어있는 그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다시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 예수님.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친구라고. 예수님을. 불경한 게 아니에요. 불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예수 친구, 내 친구. 항상 저는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감사해요. 성령님, 고마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의논하고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드립시다. 이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신앙, 천국의 신앙을 갖자 이거죠. 21절에서 27절은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마르다 사이의 대화 내용이에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마르다가 지닌 신앙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마르다는 주님께서 베다니에 계시지 아니함으로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주님께서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녀는 22절에서는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고 했어요. 이제라도. 또 그녀는 마지막 날의 부활도 믿었고, 그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27절에. 이 사실을 보면 마르다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주님 당시에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베드로 정도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신앙에는 한편으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 지식에 치우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녀는 살아있는 믿음,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체험하는 믿음은 지니지 못한 거예요. 그녀는 주님의 초월적 능력을 믿었으나 그것을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21절, 시간에 따라서 24절,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따라 39절 제한했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예수님이 꼭 여기 계셨어야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어요? 응? 그 시간을 제한한 거죠. 시간을 제한한 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주님이 꼭, 예수님이 꼭 여기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자기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장소에 있지 않고, 이 시간에 있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얘기죠. 24절을 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시간을 제약했어요. 시간. 지금 다시 살아날 걸 생각을 안 하고 마지막 날 부활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랬잖아요. 3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죽은 지 4일이 지났어. 가는데 하루, 예수님 오는데 하루.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틀을 또 유하셨으니까 4일이 지난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그녀는 분명 당시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었으며 지식적으로 그분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분이 지금 그러한 신적 권위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믿음은 가지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그녀가 가진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절대 신성과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은 생명력을 결여한 화석화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르다처럼 그리스도에 관해 정통적인 신앙에 입각해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알고 믿지만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그러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바다의 풍랑이 일 때 그때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벌벌벌 떨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믿음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에 싹 사라져. 마귀가 다 가져가요. 길가에 심겨진 열매야 우리는. 그런 뿌리가 안 내린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예배당 딱 떠나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의 은혜를 다 도적질해가. 그리고 막상 사업에 임하고 현장 업무에 임할 때 현장에서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풍랑이 조금만 쳐도 우리의 믿음은 자꾸 흔들려요. 두려워해요. 그럴 때 풍랑 저편에서 걸어오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야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신앙을 적용시켜야죠. 현실에 적용시켜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24시간 기도로서 늘 주님과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로 소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말만 하지 말고요. 대화는 쌍방 소통해야 돼요. 일방 소통은 그건 무시하는 거죠.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말만 하고 끝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냥 깨지고 그냥 죄짓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분과 늘 소통하고 내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고 예수 내 친구, 성령님 내 친구 이러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화석화된 신앙을 깨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와 사고를 초월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자아실현을 하라. 네가 너의 왕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너의 꿈을 펼쳐라. 너의 자아를 펼쳐봐라. 그렇게 마귀는 속삭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상의 인간들이 이 국가를, 이 세계를 더욱더 변화시키고 발전시켰습니까? 오히려 더 이 지구를 망쳤어요. 탐욕에 이글이글 거리는 사업가들, 사기꾼들, 약탈자들,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자들, 그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막 자연도 훼손합니다. 탄소 배출도 막 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검은 돈을 정치인들에게 써요. 국회의원들에게 쓴다고. 그래서 자기들 규제하는 법을 만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사업을 더 잘 영위하게끔 법을 만들어버려요.
그 정치인들은 검은 돌을 먹고, 그러니까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판사라도, 아무리 검사라도 뇌물을 먹으면 살아있는 호랑이가 되지 못하고 살아있는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요. 우리는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하나님께 나의 죄를 청산해야 돼요. 청산해야 돼.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일일이야. 하루. 내가 예수 믿고 하루야. 그리고 나서 내가 예배당 10년 20년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땅속에다 묻어버리시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제 청산을 한 그날 주님을 진짜 내 마음에 모신 그날 하루 그날부터가 하루야. 하루. 그때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와, 그죠? 우리 인간의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 못하다니까요. 인간은 너무 교만해요. 인간은 너무 교만해요. 뭘 조금, 안다고, 이 우주의 신비를 어떻게 알아요? 다 어떻게 하냐고. 달나라에서 물을 채취할 수 있다는 중국, 그 탐사선의 그 보고 가지고 조금 좀 기대를 또 갖고 있어요. 온도를 높이면 또 그 유리알 같은 그걸 알갱이를 가열하면은 그 물이 된다나? 그 수천억 톤 뭐 이렇게 된다고. 인간은 몰라요, 그거. 아직 실험해 보지도 않았어요. 지구에서 겨우 달이야, 달.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우주의 신비를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파헤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와 사고를 초월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라. 성경이 믿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성경이 다 믿어져. 잘 안 믿어질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냥 다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8절로 20절 다 믿어지는 순간에 나는 항복하는 거야.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죠. 중생, 그야말로 중생 본 오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8절로부터 20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 8장 23절로부터 25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 아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은 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쳐줘. 더 복되다 이거야.
둘째로 성도의 삶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삶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25절을 보면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시사하는 말씀인 동시에 주를 믿는 자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게 될 것과 또 종말에 영생을 누리며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아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런데 다시 26절을 보면 주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나사로는 죽었습니까? 소생했다가 해생했다가 다시 또 죽었잖아요. 또 모든 성도들은 왜 죽습니까? 주님이 실현을 하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성도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킨 거예요. 성도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3장 15절로부터 18절. 영생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삶. 즉 영생이란 이 육체적인 생명이 영원히 살아남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혼돈하면 안 돼요. 영생이라고 해서 우리의 지금 이런 썩을 몸, 육체적인 생명이 영원히 살아남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는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여기도 천국이야. 여기도. 일부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고 여기도 천국이에요. 여기도. 우리가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하늘나라 국민이에요. 하늘나라 국민. 거듭난 성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 하나님 마당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고 거듭난 성도, 주님을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난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도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야 할까요? 왜? 육체적인 죽음은 태초에 인류의 첫 조상들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변의 법칙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죄값으로 인해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 즉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불신 죄인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에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육체적인 죽음. 부활하기 위한 하늘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한 과정이다 이거예요. 한 과정일 뿐이에요. 프로세스예요. 마치 누에가 아름다운 나방으로 변하기 전에 고치 속에 있는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고 휴식이에요. 휴식. 그래서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이해하셨어요. 11절에. 잠자는 거.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한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활 때에는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이 죽을 몸이 신령한 몸을 입어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 몸으로 바뀐다고. 신령한 몸으로.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죽음 후에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무덤 밑에 보면 화장 안 하고 그냥 매장하면요, 구더기가 다 그냥 살을 다 벌레들이 다 파먹어. 깨끗하게 화장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린 죽음이라는 걸, 저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 또 장모님 장례식장 그리고 화장장 다 가봤는데요. 틀려요. 예수 믿는 자들은 곡소리가 없어. 곡소리가 없어.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통곡하고 울어요. 그 죽음이 끝이라고 보니까. 우리 다시 다 만나요. 우리는. 잠시의 이별일 뿐이야. 잠시의 이별. 하늘나라에서 다 만난다고요. 이런 영생이 있기에 성도에겐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지 않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거듭났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와 계신 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믿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27절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영생은 구주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 권능과 그 언약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영생은 뭐로 얻어요? 영생은 구주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 권능과 그 언약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믿음. 믿음.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걸 믿습니다. 주님이 영생이신 것처럼 저도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현재부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문을 보니까 국민일보 신문을 봤어요. 북한에서 어떤 탈북자의 증언, 북한에도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성경을 보고 전도한다고, 총살했어요. 그리고 그 조직 체계에 있는 임원들을 다 정치범
수용소로 다 보내고. 여러분, 북한과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나 죽어도 좋다는 거야. 나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이 영생신앙, 부활신앙, 천국신앙, 이 신앙이 있기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체제에 있지 않잖아요. 남한은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잖아요. 응? 여러분,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죽여요? 그러지 않잖아요. 마음껏 전도해야죠. 그러면 마음껏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진짜 죄송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 북한의 그 신자들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부활신앙, 나 부활 된다 이거야. 나는 죽어도 산다 이거지. 영생 신앙, 천국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나만의 신자들은 왜 벌벌벌 뭐에 떠는지 입을 벌려 전도도 못하고 변화된 부활 신앙으로 변화된 자들도 되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공산당도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보다도. 왜? 죽어도 좋다는 거야. 죽어도 좋다는 거야. 커버디스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도 그들은 손에 손을 들고 손을 잡고 찬송했어요. 네로 황제가 당황합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죽음의 순간까지도 저렇게 찬송을 부를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슬퍼하고 울면서 통곡하지 않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합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예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한다.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외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것은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바로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야. 영생의 축복,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58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이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아담 예수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는 우리 수고가요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이에요. 지옥.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왔지만 우선 그 가족들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은 우선 당신의 권능과 언약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무엇을 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는 화석화되지 않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성도의 삶에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